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리스나 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실학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수선하지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연약한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교과 제목은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의 유사성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교과의 포인트는 성경과 그리스도, 즉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오늘 교과 내용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제목에서는 그리스도와 성경의 유사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쉬운 우리말로 쉽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성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경의 유사점 또는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교과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과 그리스도의 공통점, 유사점은 첫 번째는 둘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육신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신 교과책에서는 이 부분을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육으로 바뀐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과책엔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동일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나랑 결단코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화되어 오셨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기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경도 둘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성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였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몸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그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도 영감으로 성령으로 지음을 지었고 또 예수님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은 둘 다 성령을 통하여서 출발하였음을 잉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둘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정된 시간 동안 한정된 장소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셨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육신으로서는요. 그렇다고 이 사실이 그분의 신성을 무력화시키거나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상대적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특정 시대에 특별히 구약에서는 보면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화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경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그래서 시간과 지금은 4,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을 받고 또 그 영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성경과 그리스도는 둘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주의 말씀, 즉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 삶의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성경은 생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등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뜻은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인하여 이 제자들은 절망과 실망과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을로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절망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 즉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속에 쓰여 적혀 있는 것들 중에 자기에게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을 펼쳐서 보았을 때 그 증거되어진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함을 통하여서 구약에 증거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성경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둘 다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셨지만 완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도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셨지만 완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쓰시고, 특별히 그 인성은 4,000년 동안 진행되어진 타락한 결과를 가진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가 없었냐 하면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모두 한계와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언어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류에게 그 뜻을 전달케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도 예수님도 불완전한 인간 세상 속에서 내려오시고 그 속에서 그 언어를 취하셨지만 죄가 없었고 예수님의 뜻을 인류에게 잘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을 닮은 성경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각세대 대쟁투의 말씀입니다. 대쟁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손으로 핸드폰이나 아이폰을 터치하기만 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성경 말씀 속에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분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에서 인간의 언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어를 읽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저의 도구로 삼기보다 오히려 제 삶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손을 뻘치기만 하면 가까이 성경을 둘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당신의 품성을 배워서 그 당신의 품성이 내 삶 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전 세계에 고통받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구보 살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